편한 데 가서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21절 다시 보겠어요. 다 같이 성경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낸다는 얘기는 말 안 하던 거를 이제 말한다 이 말인데, 말하게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딱 그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방향 전환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요, 경기를 막 부양시키다가 너무 이제 인플레가 많이 나겠다 싶으면 또 경기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변화를 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주로 이제 사람들 보이기에 굉장히 좋은 일, 그냥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좋은 말씀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는데 이것만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려고 하던 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뭐냐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환경을 다 조성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 이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데,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이 고난받아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불과 한 6개월 남겨두고서 마지막에 이제 하시게 된 거고,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은 일주일 동안에 한 거죠.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딱 선포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좌정승, 우정승, 로마 사람들을 쳐부시고 우리를 독립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고난받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제일 성격이 직선적이고 또 이렇게 막 혈기 있는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항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타일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타일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그야말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길이 막힌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뭐냐면, 이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의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면 내가 다 막아내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의리, 혹은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다시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그냥 되게 의리가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박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의리가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출세 욕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기어이 출세하고 말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랬냐면 사탄이다, 사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사탄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런 일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 자체 지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는 통틀어가지고 네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탄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거 곤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올 때 당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문 열어줘야 돼. 근데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출세나 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하고 형님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리 인간적인 그런 의형제는 맺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퇴짜. 근데 그냥 퇴짜가 아니라 너는 사탄이다 그러고는 쫓아버려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게 절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이거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교인인데 세례 줄 때 이걸 다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거든요.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가 일치하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줬다고. 세례를 줬는데 가짜로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연기하는 사람 중에는 울라고 그러면 울고 웃으라고 웃고 다 하잖아요. 네? 금방 이쪽 드라마에서는 여기는 잔치집인데 이쪽 드라마에서는 장례식 가라 그래도 분장시켜가지고 하면 다 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거는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진짜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좋긴 좋은데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슨 친목교원 하듯이 형님 아우 해가지고 좋은 거는 다 꽝이에요. 형님 아우 해가지고 친목교원 하듯이 하는 거 다 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저 좀 잘 맞고 잘 사는데 좀 도움이나 될까 이런 거는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해야 되는데요. 냉정한 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나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인가, 그 비밀이거든. 그걸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 있으면 형제 자매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는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 같은 마음, 같은 의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교인이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설프게 이렇게 동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의 단체가 되고 육신적인 단체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사탄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모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원도 못 받고 이런 건 구원, 10,000명이 모여도 구원 못 받아. 구원을 못 받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완전 퇴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왔다 해야 되지. 그냥 형님 마오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간판 따라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함에다가 나 믿는 사람이라 그거 표시하려고 그런 식으로 믿어온 사람이면 나중에 그 천국 문 앞에 가서도 퇴짜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3년 반 동안을 같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동안을. 그랬는데도 냉정하게 말해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탄은 사탄이다. 그렇게 냉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서 나는 대충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탕도 주고요. 초콜릿도 주고요. 아이스크림도 주고요. 다 주던데요. 그거 100번에 소용없다. 그리고 설령 그거는 하더라도요. 하는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먹고 나면요. 언제 먹었냐 그래요. 그게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의 효과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성 못해. 충성 못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죠. 그런데 완전 사탕발림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녀들 중에도요, 자녀들한테 똑바로 가르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부모가 과잉 보호하거나 과잉으로 막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 가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한테 잘할 줄 알지만 잘하지 않아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가 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지금 베드로가 그 고난 십자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력도 잡고 세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은 제자고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당신 종교가 뭐냐라고 말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요. 십자가를 알면 그거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보면 그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있어가지고 나무의 수명을 대략 잘라서 이렇게 보면 대략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긴다며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다 세보면 이게 30년 된 건지 50년 된 건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보면 그 주변에 어떤 게 있냐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익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뭐냐면 우호적인 거예요. 우호적인 거. 예수 믿으면 뭐 이왕 그러니까 믿는 게 좋지. 그렇게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래서 교회도 들락날락 해보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들은 풍월이 있어.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그 구도자 중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뭐냐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영생에 이른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 교인들의 이제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중심적인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마워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죠.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럼 여기 교회 직원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중앙으로 놓고 보면 그런 그 헌신된 직분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무번영한 사람들, 바깥에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지 제자가 된다. 너희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그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데 예수님 배울 때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 그거가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기 부정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십자가인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곱슬머리가 펴놓으면은 멀쩡한데 다시 그 이렇게 비 맞거나 물에 젖으면은 곱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짓는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도 상관없고, 뭐 판검사도 상관없고, 의사, 변호사 상관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요, 옷 입혀놓고 바깥에다 세워놓을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뒤로 돌아가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 자랑, 과하게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범법 행위를 하는 수도 있고, 자기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해가지고 그 남의 막 그 뒷얘기를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죄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머리 염색해가지고 평생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좋죠. 한 번만 하니까. 예? 그런데 그 머리가 자라나잖아요. 예? 자라나면은 자라나는 만큼 다시 밑에서 허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염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라는 게 있다니까, 죄의 뿌리라는 게. 옛날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비슷하게 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은, 예?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이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죄성.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다윗도 자기가 노년에 인구조사 시켜가지고 내 평생에 업적 자랑하려 했잖아. 그때 하나님 매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바세바 사건에 보면은 그 간음해가지고 또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예, 더군다나 우리의 그 자아죠,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성향, 자아. 그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그 인격도 굉장히 그 오염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딱 보면 자기 집 아이가 콱 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가 우리 애 이렇게 했냐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당장 막 태권도 배워라 하죠. 태권도 배워서 얻어맞지 말고 패라 그래.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남의 집에가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야 울지 마라. 그냥 그러고 가요. 별로 마음 안 아파요. 왜? 나랑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개입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은 다 안으로 굽어버려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굉장히 관대하다니까요. 로맨스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근데 남들이 했다가는 욕을 막 합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거꾸로 놓고 보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기 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자리를 갖다 놓기 전에는 항상 눈이 틀린다. 예?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뭐 어떻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니까. 100배, 1000배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자기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남의 있는 그 티끌 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고향 사람인데, 고향 사람이면 고향 사람으로 끝나야지. 예, 근데 그러니까 잘 봐주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남자 여자 간에도 그래요. 남자 여자 간에도 그런 다툼이 있어요. 남녀 간에도 다툼이 있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굉장히 많이 억압했잖아요. 네,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아마 남자들이 구박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정당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평등하라고 그러는데 그 평등이 잘 안 돼. 힘센 쪽에서 항상 자기 그거 가지고 권력 행사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눈물 쏟는 일이 얼마나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예?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뭐 7거지 제약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조사해보면 알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예? 옛날 같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집어 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오면은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만약에 여자가 그랬다가는 당장에 쫓겨나지, 부정하다 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그 잘못된 예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동을 하거든요.
죄성도 발동을 하고 옛날의 그 습관이라든지 옛날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게 거기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라고 하는 걸 싹 없애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알았던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 제자 못 돼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바울도 자기가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헬라 철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는 바울도 얼마든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냐면 내가는 다 죽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나는 진리로 받아들인다. 법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잘 되면 점점 나아지게 되고 제자가 되는데 자기 부정이 안 되게 되면 꼬꾸라진다. 쇳길로 빠진다. 솔로몬 보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됐어요. 걱정이 태산이죠.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있어서는 통치권이 이게 기강이 해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참 기특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통치 말년에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여자 둘이 와가지고요 서로 자기 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자기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부모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막 어두웠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너 참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잘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보다는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 애굽의 그 병거, 지금 말하면 군수물자죠. 군수물자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략 결혼해서 외교관계 맺어가지고 또 그 공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궁궐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거꾸로 되잖아요. 제자가 거꾸로 되면 나중에는 이게 그 아예 처음 와서 세례받는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 와서 세례받는 사람은 순진하긴 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순진해요. 내가 알면 다 따르겠다 해요. 처음 세례받는 사람. 근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다 보면 묵은둥이가 돼요. 묵은둥이가 되면 다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예? 그래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교회도 막 다 막 흐트러 버리고요 편만 들어버리고요 막 자기 저기도 안 되면 다 틀렸다고 그러고요 뒤집어 놓고 그런다니까. 그건 솔로몬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날마다 이게 자기 부정이 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등치만 크고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깡패 비슷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핍박자고 깡패 아닙니까?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으니까 아주 뭐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바울은 자기 부정이 잘 됐어요. 항상 그랬다고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까? 그리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해서 사도직을 주셨을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생명 때 두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래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전 세계를 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하고 그 토론 논쟁해가지고요
유대교는 잘못됐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옳은 거다. 그런 거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그 한 걸 보면 엄청난 일인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했거든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부정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고 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이고 항상 겸손했고 항상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내가 뭘 몰라가지고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갈 때 얼마나 혈기등등합니까?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러냐, 나를 핍박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아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꼬꾸라지고 나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거 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자기 부정이 되니까 세월이 지나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었던 환경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몸의 질병이에요. 바울이 몸에 심각한 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네가 몸에 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하여튼간에 그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몸에 병도 있고 또 받은 바 은혜도 있고 하니까 날마다 자기 부정이 되다 보니까는 진짜 나중에는 로마 가서 순교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할 거를 하는 그런 사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예를 들면 세례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3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27일이요. 그러면 2013년도 3월 27일인데 오늘 출생한 사람이 많아요. 3월 27일 출생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같은 날 태어났다 해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뻘거벗고 똑같이 태어났어요. 몸무게 3.0 이렇게 태어났다고. 근데 그게 30년 50년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죄지어가지고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했어요. 태어날 때는 뻘거벗고 왔잖아요. 몸무게 3kg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됐는데 이게 제자가 돼가지고 잘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안 돼서 삐딱하게 나가기도 하면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뭡니까? 교회 망신 다 시키고 믿는 사람 망신 다 시키고 욕 다 먹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인데 그 자기 부정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정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러는데 또 집에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라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돌을 닦아야 됩니다. 돌을 닦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나아지게 되는 거지. 오늘 하루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 근데 수요 예배라도 나오면 낫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대신에 그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올 때 하고 안 나올 때 하고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은 더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핑계 대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된다고. 세상 사람 뭐냐면 일하고 돈 받는 거잖아요. 일하고 돈 받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돈 더 벌어야 돼. 시간 없어 하다 보니까는 주일도 안 나와버리고요. 돈 얼마 그러면요. 다 돈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나오면 다행이고 주일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나 잘났다 이런 거는 예배 순서 없어요. 예배 순서에 그게 어디 있어요? 예배 순서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내가 그대로 받아서 살겠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물질로도 헌금하고 내 몸으로도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예배 시간이야말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기 부정 안 돼요.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기 부정 안 돼. 그리고 예배도 내가 와가지고 점수 매기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얼마나 해줬나. 이번에는 59점. 하나님이 내가 점수 매기는데 하나님 59점이에요 이번에.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 죄 진 거 있으면요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고 가잖아요. 그냥 미꾸라지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시니까 59점이니까 하나님 너무해 섭섭해요. 감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몸은 예배를 드린다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시간만큼도 자기 부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디 가서 자기 부정을 하냐고요. 어디 가서 자기 부정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했는데 그 성 프란시스는 원래 부자 상인의 아들입니다.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죠. 그리고는 이제 가난하게 수사로서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정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기 부정하려면 세상 거 다 누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내가 주일날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린다? 그거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머니에다 두 가지를 넣습니까? 투명인간입니까?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실제로 몸은 저 등산 가 있고 가서 골프 치고 있고 가가지고 막 가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거 두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 장소, 물질, 내 몸 딱 부정이 돼서요. 요거는 누구 몫이다? 예수님 몫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기 부정을 하는 건 소극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매야 돼요. 십자가를 안 매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 자랑이나 세상의 근심 걱정에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그 뭔가 와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새 생명일 때 그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잖아.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뭐가 문제지 압니까? 이 봄에 꽃구경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것이 고민이네. 이렇게. 네? 그리고 드라마에서요, 그 드라마 다음 회에는 뭐가 나올까? 그런 게 고민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진공 상태라는 것은 억지로 진공으로 만드는 있지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공기가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딱 지고 나면 그 나머지는 안 들어와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걸 지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게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는 것 중에서 최고는 십자가다 그랬거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해서 져주는 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제일 높은 거죠. 등급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거 왜 했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도 굉장히 잘 살아. 재산이 몇 억이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 집에 담 넘어가 다 털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질이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기 굉장히 배가 고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하나 슬쩍 했어. 그런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이 되잖아요. 정상이. 그러니까 이게 다 등급이 있다고요. 등급이.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낫고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나아요. 어제 뭐 천안함 해서 그 일주기인가? 1년 됐어요 이제. 미안합니다. 3주기요. 3년 됐어요 벌써. 겁나게 빠르네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왜 하냐면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안 하면 잊어버리면 뭐냐면 우리 군인들이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고마운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똑같이 죽더라도 자기가 음주운전해 가서 죽는 사람, 자살해서 죽는 사람, 길 가다가 치여서 죽는 사람, 그런데 국방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순국하는 장병이 되는 거고 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다를 때마다 국가 유공자로서 등급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건 유공자 아니라 하잖아요. 119 출동 가가지고 어디서 그랬대잖아.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 고양이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었다고. 그거 기억나요? 끼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119에다가. 그러니까 119 온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구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뭐 떨어져서 출동한 대원이 아마 죽었대지, 그죠? 그랬을 때 이걸 어디 현충원에 국가 유공자로서 안장해라 마라 그러고 했는데 결국에 했는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거 굉장히 자기 직무를 한 거거든요. 119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인이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와서 주인이 고양이를 살리고 싶으니까 건져달라 한 거니까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순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규정으로 볼 때 정말 위급해서 사람의 생명이 거기 구덩이에 빠졌는데 끼었는데 건져내야 될 때 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고양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고양이 건지다가 이게 돌아가신 분에 관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무를 하는 그런 그건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됐나 몰라. 됐어요? 끝나고 나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됐나면. 만약에 고양이 때문에 이게 여기 지금 국립묘지 가고 평생에 내가 국가유공자라 보장받는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지. 그런데 지금 6.25 때 돌아가신 그 분들 그것도 다 수습을 못했어. 그러게 문제 있는 거야? 그렇죠? 6.25 때 전사한 그 장병들 수습도 다 못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 빠져가지고 건지는 것도 지금 거기 가게 되면. 아무튼 간에 십자가를 매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를 하라.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목적하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그 삶에 바로 가는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죽어. 그러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라고 할 때 십자가 메고 가는 게 좋다. 내 밥 내가 꾸역꾸역 먹고 다 배설하고 죽는 것보다는 내 거 못 먹고라도 남 살리고 가는 게 낫다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 있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과 혜택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들 와서 보면 일할 때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예를 들면 문둥병, 한센병 사람들이 다 막 욕하고 프리즈블 했잖아요. 환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막 불리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포사이트 선교사가 제일 먼저 데려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도 사실은 자기가 목포에 있다가 광주에 있는 선교사가 지금 폐렴으로인가 오해인가 죽어가니까 의사니까 가서 좀 치료하라 해서 보낸 거예요. 가다가 광주 들어가서 자기 동료 선교사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그 한센병 여자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가보니까 자기 동료님이 죽었고 그랬는데 포사이트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에 있는 게 쫓겨나간 게 이제 여수거든요. 이런 거 싫다 그거지 우리.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전시켰는데요. 근데 그 포사이트도 보면 괴한이 와가지고 귀를 잘랐다잖아.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놔준 건지 아니면 귀만 자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귀가 잘라졌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풍토병이 많아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만 풍토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풍토병이 있는데 그 풍토병 스프론가요? 그거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 갔다고 가가지고 몇 년 있다 죽었는데 나이가 45세.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산 겁니다. 우리가 결핵을 제일 먼저 병원 세워가지고 치료한 건 누구냐면 샤우드 홀입니다. 샤우드 캐나다 의사인데요. 해주에다가 결핵병원을 세웠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외국에서 하는 실 그거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결핵 그 후원금으로 실을 이제 그렇게 발행을 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샤우드 홀이 어머니가 로제타 홀이요. 이 어머니 로제타 홀이 한 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자 의과대학을 최초로 설립했고 간호사 양성을 처음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 경성여자의과대학이 나중에 우석대학으로 가가지고 지금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라서 그렇지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 로제타 홀 감리교 선교사로 온 의사입니다. 아들도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예요. 이거는 미국 분이에요, 미국. 근데 그 로제타 홀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행했죠. 한국에 이제 와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임스 홀인데요.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결혼하고 나서 2년 반 만인가 남편이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예요. 부부가 의사인데 한국에 의료 선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2년 반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 왜 그러냐면은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평양에 최초의 병원을 세운 게. 그리고 그 병원 세우고 그때 뭐가 있냐면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그래가지고 뭐 군인들이 죽고 뭐 난리가 되니까 철수하라 그랬는데 철수를 안 하고 환자들 돌본다 해서 하다가 그 병에 감염이 됩니다. 발진티푸스에 감염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의사인데 죽어요. 근데 의사인데 죽은 사람 많습니다, 보니까. 선교하러 왔는데 폐렴에도 죽고요, 의사들이요. 발진티푸스에 죽고요. 그거 왜 그럴까? 치료제가 제대로 없었던 거지. 지금이야 뭐 항생제도 많이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잘 없을 뿐더러 특히나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제때 안 되면은 폐렴 급성으로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도 많이 죽었어요. 실컷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 먼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래 와가지고는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거나 부산에서 또 재물포로 오거나 해가지고 다 왔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오는 데만 몇 달 걸리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그 큰 꿈을 안고 왔는데 2년 반 만에 병으로 의사가 말이에요. 죽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중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출산하기 위해서 이 로제타 홀이 미국을 갑니다. 자기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가 출산하고 나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또 와요. 그때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1살,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1살 때. 그게 바로 이게 아까 말한 그 결핵병원을 세웠고 씨를 만들었던 샤우드 홀입니다. 그러가는 아버지는 와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선교하다 죽었고요. 어머니는 그야말로 미망인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들은 여기서 낳았지만은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서 미국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한국에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또 한국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한국을 안 떠났다니까. 그래서 그 남편, 부인, 그리고 아들 또
며느리 부인까지, 아들 부인, 샤우드 홀 부인까지 의사요. 이래가지고는 와서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 근데 죽도록 일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데 죽도록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결핵 퇴치도 뭐 되기 시작하는 거고, 뭐 말하자면 이제 문둥병 치료도 되기 시작하는 거고, 평양의 병원이라고는 제일 먼저 세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의사 배출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 여자 의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을 하고 이렇게 또 만나면 안 되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여자는 다 죽었지. 여자 보면 지금은 다 거의 여자잖아요. 여자들 만세입니다, 만세.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병원은 어디 가요? 그 민비가 이제 그 일본 사람 자객이 죽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지금 여기 그 연세대학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의사예요. 그런 민비의 주치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거 가면 곤란하잖아. 어떻게 그 왕후의 그걸 진맥을 하고 막 그래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했다니까. 그 여자들이 의사를 만난다는 거가 그렇게 귀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민비하고 굉장히 친했대.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을 해서 그 민비가 시해되잖아요. 굉장히 귀할 때예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여자 의사를 만드는 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거 점자 있죠, 점자.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제일 먼저 한 것도 이 로제타 홀이래.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거 했잖아요. 앞을 못 보더라도 글을 읽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읽도록 하고, 그거 다 그런 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 하나도 없지. 남편 일찍 와서 죽었죠. 자기 딸 와서 한국에서 죽었죠. 그랬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죽도록 그렇게 일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할 때 십자가 메고 나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십자가를 메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광신자들 몇 명에서 날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교회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실제로 우리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는 주기철 목사님 안 한다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옥고를 찌르다가 평양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해방되기 전에. 그리고 손양 목사님은 풀려나긴 했지만은 손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종신형 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믿다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사참배 막 그 바람 불어왔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도 1938년인가 신사참배 합니다라고 엉터리로 가결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국민이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도에 뭐 손양호 목사님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다 된 거죠. 그랬는데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도 물러가고 나니까 그 신사참배 몇 사람 빼놓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총회에서 그걸 가결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따졌죠.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신사참배에 가결시킨 홍씨인가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변명을 하는데 이랬어요. 우리는 신사참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 이렇게 지키느라고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나 혹은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만주로 가고 막 이렇게
좀 꺼드리세요. 꺼드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시면은 다 이게 다 꺼놔야 돼요. 파워를. 그러니까 막 만주로 막 일본으로 막 뿔뿔이 흩어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억압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신사참배 가게를 해놓은 이 변절자들이 나와가지고 해방되고 나니까 뭐라냐면, 우리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당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오히려 그냥 적반하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감옥 간 사람이나 해외로 막 이렇게 피신 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꼴 안 보고도 잘 편하게 지는 거 아니냐 이러고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교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친일 세력을 다 청산 못한 것이 항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역사 출발에 있어서요. 예? 근데 교회는 더 못했어요. 교회는 순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거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는 뭐 그런 거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생각들이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텃밭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섰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 매는 사람들을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교회가 그야말로 출세와 사실 그 간증이라지만 간증이 다 보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간증은 사실 간증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것이 다 이게 주가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바른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장로님 권사님이 바르게 지금 이게 충성한 것도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다 돼버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거 찾아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십자가 메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거는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고 다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당신들은 감옥 가 있었으니까는 일본 사람들한테 마음이라도 편했고 외국으로 도피해 있었으니까는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았겠냐. 완전 적반하장.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맨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좀 힘을 불어넣어 주라. 그러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면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너는 두렙돈밖에 안 되냐. 나는 그래도 20원은 냈는데 이런다니까. 왜? 과부가 두렙돈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허구한 날 시간 많은데도 기도 안 하는데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려고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참 기도로서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좀 불편하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콕 깨서가지고 참 믿는 사람을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그래서 박수해야 되는데 너는 복 받았냐? 너는 배가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해가지고만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잣대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넌 꺼져라. 너는 사탄이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사탄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시받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 메고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 작은 십자가라도 메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바로 그게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진정한 교회, 교인의 자리에 꼭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